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서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적 삶의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교회 안에 사람들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더불어 칭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사람들의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함께 사용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의 재물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데 내어줄 수 있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있었고, 아가야 지역의 이 위쪽에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 위에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은 정말 가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연보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도 들렸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상황을 보면 어떠했냐라고 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번의 내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 상태였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심하게 가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라서 밑바닥까지 이 궁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을 했고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이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금으로 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놀랄 정도로 헌금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를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자기들도 참여해서 돕겠다고 자원하고, 또 가난이 극심한 상태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현재 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개척교회들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개척교회가 아닌 중형 대형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척교회만큼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헌금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쁨에,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쁨에 넘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이 헌금 하고 또 이 연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의 삶과 우리 교회의 형편도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헌신적인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헌금으로도 또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도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헌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보통 헌금을 하거나 또 구제헌금, 연보를 내고 그래서 교회의 한 가족의 일원인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혹은 다른 지역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돌보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설명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정이 풍성하고 그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 헌금에도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주로 고린도 전서를 또 후서를 볼 때 주로 예언이나 방언, 이런 은사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도 있고 말과 지식의 은사도 있고 또 이런 것에 진정성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말과 지식 또 열정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면 돈을 내고 헌금하는 일에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지식 또 열심은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어떻게 진실한지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나누는 것은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과 나누는 것으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율법의 성취인데, 여러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본을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영광 중에 거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유하신 이가 이렇게 가난해지셔서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던, 그토록 가난하던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내어주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모두가 충만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돈을 밝힌다, 헌금하라고 너무 강요한다, 그래서 마음이 부담스럽다, 혹시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권면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이것에 실제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하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자원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헌금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받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돈만 내는 것이지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낸 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두 렙돈의 돈을 넣었는데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다시 말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비록 두 렙돈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원리가 통용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면서 돈 내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가 영광을 거기서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큰 돈을 마련할 때는 이처럼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1년, 2년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금인지 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도 매번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주께서 풍성하게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첫 번째로 자원의 원리가 있다면 두 번째로 균등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헌금과 나누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이 헌금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과 나누는 것은 결국 모두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균등해지는 것, 균등함이 충만함입니다. 모두가 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넉넉한 사람이 궁핍한 그 사람을 돕고 나중에 후에 반대로 궁핍한 사람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전에 헌금했던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때는 아주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돈이 많은데 그것을 이겨내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없는데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부유할 때가 있죠. 부유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혜에 부유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와 섬김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분별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서로 도와줄 때 서로를 온전케 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다라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닐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돕고 또 없을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의 재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체가 균등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나눌 때 거기에 더하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로 한다면,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한다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할 때 돕고 부족할 때 도움 받읍시다. 서로의 넉넉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또 하나님은 이런 한 가족된 교회의 헌금과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남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 신학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만나 신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만나 신학이 만나 신학, 이것이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또 서로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에서 해방되는 순간 돈이 많은 사람은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돈 많은 사람은 이 영적인 큰 장애물을 넘어선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빈곤과 비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족으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소유한 것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해서 설명하시죠. 그것은 이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숭배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큼이나 숭배하기 쉬운 대상이 바로 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은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자기가 너무 풍족해서, 부자라서 기도할 필요를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사람도 있죠. 왜?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가난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가난이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막 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 가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이 가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정기적인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라고 하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헌금이 있고, 또 11조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들은 한 가족을 세우고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회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헌금은 한 가족을 세우고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죠.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 회원이라면, 정회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헌금의 일부를 구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 헌금의 용도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이 헌금의 용도는 세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사용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죠. 이게 구약시대의 헌금이 사용의 용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냐면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사용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로 복음 전파에 돈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헌금은 주로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헌금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죠. 그런데 거기에 헌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헌금도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11조가 있죠. 이 11조는 자기의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소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이 소유권을 드리는 것, 그러한 의미로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 11조는 자기 소유 중에 일부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이 돈은 말입니다. 돈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 피와 땀, 우리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드린다는 것, 이 헌금을 드리고 또 이 헌금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외에 각종 헌금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다라는 분도 있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며 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의 이 적정 규모를 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치장을 하거나 또 막 더 좋은 집에 들어가거나 과도하게 어떤 차를 사거나 좋은 옷을 막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계속해서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는 그러한 소비는 정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소비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형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수적인 것들은,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울 수 있도록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11조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이 11조도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11조 안 내면 죄냐 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물론 신약시대의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또 11조를 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죄다라고 할 수 없죠.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고 드러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표현하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혈육의 이 가족, 혈연의 가족,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려는 이런 탐심, 또 세상의 염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이 노후 생활도 해야 된다는 이런 세상의 불안함, 이 두려움,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11조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혹은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10의 1조를 더 넘어서 10의 2조나 그 이상의 헌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검소한 이 삶,
우리의 삶의 이 규모를 정하고 적정한 삶의 규모를 정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의 일상적인 교제 중에서 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이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 때 이렇게 함께 통용하고 함께 사용하고 또 어려움들을 채워주고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지 않고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지체를 도울 수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서로가 가진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사용하고 함께 사용하는 이렇게 함께 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사정과 필요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돕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먼저는 교회와 의논해서 돕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돕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헌금이나 개인적인 이 재정적 도움은 각자가 출석하는 지역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자기 교회에 속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외면하고 전도만을 목적으로 막 퍼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막 선교한다고 퍼주는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죠. 이 지역교회는 한 가족의 단위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가난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주위의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겠죠. 또 이것 외에도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시행해야겠죠. 그것은 뭐냐? 첫째로 왜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십자가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이 성찬이 온전한 성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잘 시행하면 성도들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같이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한 가족으로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만 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 식사는 한 가족으로서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점심때 함께 식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공동 식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고 또 여러 예배를 막 드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국수만 준비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수도 맛있게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으로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공동 식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누리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점심 식사는 교회가 일주일마다 단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공동 식사는 성찬과 더불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 한 가족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의 이 자녀들, 교회의 세례를 받은 이 교회 회원의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일도 함께 해야겠죠. 교회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신자들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여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나누어서 제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또 왜 저 아이를 받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는, 또 우리 자기 자녀에게 저 아이랑 놀지 말아라고 교제를 끊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속한 이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라는 것, 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육아하고 함께 돌봐주고, 또 그들의 학습과 진로 또 점검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또 그들의 소명도 밝혀주고, 그리고 또 중등부쯤 되면 사춘기가 시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하게 잘 길러서 주의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가 책임 있게 담당하고 또 교회 교육을 잘 세우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노년의 성도들을 우리는 부모처럼 잘 돌봐야겠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이 노년의 성도들,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기초로 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잘 돌봐주고 또 그분들의 외롭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세대, 교회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또 함께 살아가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